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 모여서 묵상 모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순서를 보성 오빠랑 민지 언니랑 다현이 언니랑 저랑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저희 그 명심교회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107편의 119페이지부터 쭉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편 말씀 맞나요? 107편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107편 지혜 있는 자의 삶,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1. 양식, 시편 107편은 공동체 감사 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주로 다루며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구원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찬양하는 시다. 이 구조 1에서 3절 찬양 요청, 4에서 9절 광야 사막으로부터의 구원, 10에서 16절 흑암으로부터의 구원, 17에서 22절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23에서 32절 바다로부터의 구원, 33에서 41절 야훼의 권능에 대한 찬양, 42에서 43절 지혜의 권고. 3. 내용 찬양 요청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생명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여갔더라. 3절은 찬양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시는 명령형 찬양부로 시작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선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야훼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떠올리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바질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저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작은 천사로까지 조롱하리라. 이에 생각들은 포로지에서 해방된 후 서독던 곳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감사의 축제를 벌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들의 신령하다는 가족법의 개념과 연관된 표현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령하다는 가족에 속한 사람이 징병에 처하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값을 치르고 되살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을 가족으로 여기시고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3절의 동서남북은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동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북쪽에서 그리고 바다에서가 된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다. 이런 수평적인 공간 표현은 전 세계를 가리킨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다.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북쪽과 바다는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니다. 북쪽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대군이 침공해왔던 영역으로서 심판과 혼돈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의 출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하나님은 북쪽의 심판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셨다. 바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위협과 구원을 동시에 암시한다. 또한 야훼가 바다를 무찌르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시사한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서 언급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과 바다는 뒤이어 나오는 네 가지 구원 이야기와 서로 지리적, 의미적으로 상용한다. 광야 사막으로부터의 구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4에서 9절은 광야 사막에서의 구원 사건을 다룬다. 방랑자 무리는 광야 사막 길에서 길을 잃었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다. 여기서 광야 사막은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동쪽은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부는 장소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발락은 고난에 대한 묘사, 야훼께 드리는 기도, 구원에 대한 세부 묘사, 감사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형식은 이어지는 네 가지 구원 이야기에서도 반복된다. 4에서 5절은 4에서 5절은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생명력이 고갈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 시는 실질적인 배고픔을 언급하는 유일한 시편이다. 이런 공경과 근심의 상황에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구절은 후렴구로서 거의 같은 표현으로 반복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기근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이들은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다. 이 구절도 후렴구로서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된다. 구절은 감사의 이유를 제시한다. 하나님이 목마른 자를 만족시키시고 배고픈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야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신다.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죽음의 장소에서 벗어나 올바른 방향인 생명의 장소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3. 흑암으로부터의 구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0에서 16절은 흑암에서의 구원 사건, 곧 매인자들이 노임을 받는 이야기를 전한다. 흑암은 3절에서 언급한 서쪽의 상황과 연결된다. 서쪽은 해가 지는 장소로서 어둠과 관련된 곳이다. 또한 서쪽은 태양이 지상 영역 위를 온종일 여행하다가 매일 밤 죽게 되는 어두운 죽음의 장소로 비유된다.
이 단락도 고난에 대한 묘사, 기도, 구원,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10절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살면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에 관해 말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이런 고통의 상황은 교만한 마음이 낮추고 야훼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 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16절은 하나님의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 빗장을 꺾으신 것을 언급함으로써 감사의 이유를 밝힌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를 바빌로니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친히 행하신 일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새 빗장을 꺾고 어쩌면 이 단락은 바빌로니아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해방된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다. 4번 사망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일어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17에서 22절은 사망에서의 구원을 다룬다. 이는 중병에 걸린 자들이 치료를 받는 이야기다. 죄악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은 3절에서 세 번째 방향으로 지시된 북쪽과 연결된다. 북쪽은 하나님의 징계가 몰려오는 심판의 장소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이 단락도 고난에 대한 묘사, 기도, 구원,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17절의 미련한 자들은 43절의 지혜 있는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죄악을 보면서 심한 질병에 걸린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병을 미련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들은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말씀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 앞의 두 단락에서는 감사의 찬양 다음에 감사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회중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공개적으로 전하라고 요구한다. 그 바다로부터의 구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전쟁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지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몽롱하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23에서 32절은 바다에서의 구원, 즉 조난에서 구조된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바다는 3절에서 언급된 네 번째 방향과 연결된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실질적인 위협의 장소였다. 바다에서 겪은 위험을 노래하는 부분은 시편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이 단락도 고난에 대한 묘사, 기도, 구원,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23절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 이들은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곧 광풍을 경험하였다. 25절은 광풍이 불고 물결이 무섭게 요동치는 바다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진술한다. 26절은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심연까지 내려가는 격한 상황을 묘사한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린다. 선원들은 물결의 출렁임에 따라 이리저리 나뒹굴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그들의 모든 지각은 혼돈 속에 빠져버린다. 선원들은 거대한 파도에 속절없이 삼켜져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을 바다의 통치자로 묘사한다.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위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결국 목적지인 항구에 무사히 인도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 시인은 백성의 모임과 장로들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한다.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 구출된 이들은 야훼 하나님의 생명의 주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6번 야훼의 권능에 대한 찬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목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래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34에서 41절은 자연과 민족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며 두 부분으로 나뉜다. 33에서 35절은 자연, 36에서 41절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한다. 야훼는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또한 그분은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 이런 자연이 약화되는 이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야훼는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변경하실 수도 있다. 이 진술은 자연에 대한 창조주의 주권적 통치를 부각시킨다. 야훼의 주권은 자연 상태를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머물 수가 없었던 줄인 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성읍을 이룬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밭을 얻어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풍성한 수출을 거둔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첫 약속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한다. 보면 압박과 재난과 오만을 통하여 깊이 되고 위축될 때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행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궁극한 바를 얻지 않은 힘센 고관들을 무력화시켜서 흩으시며 궁극한 자를 괴로움에서 해방하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가족같이 보살펴 주신다. 7. 지혜의 권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시는 42에서 43절에서 지혜의 권고를 계시하며 대담함의 말을 내린다. 42절은 지혜 문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현을 보여준다. 정직한 자, 사악한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불의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보고 놀라서 해마를 올린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43절은 앞서 노래한 네 가지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이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지혜 있는 자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야훼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 이 시 전체의 결론이다. 4. 메시지. 지혜 있는 자는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특히 광야와 바다라는 한 쌍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강조한다. 물론 살면서 황량한 사막에서 방랑하거나 어둠이 짙은 곳에서 강제적으로 거주해야 하거나 죽을 만큼 아프거나 바다에서 거친 폭풍에 휩싸이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때 자신의 지식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만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고통에 처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지존자 앞에서 겸허히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구원이 시작된다. 네, 그러면은 30분까지 읽고 보성 오빠랑 민지 언니랑 다현이 언니랑 저 순서로 해가지고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에 메시지에서 자신의 지식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만 매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문장이 좀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8절 말씀에 바다로부터의 구원에서 풍이 일어나서 뭐 바다에 바다에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 고뇌를 좀 은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 어떤 외적인 고난과 시련들이 잠잠해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감사와 은혜가 또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좀 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 언니가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세상 살아가면서 서툴한 것들이 많아도, 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겸손히 엎드리는 것만 지혜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다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편을 이제 마지막 42절, 43절 보면은 그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한다. 그리고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사가 다 본다라는 분사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선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반응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구나라는 점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 혹은 그냥 일상 속의 결정들을 할 때, 음, 저는 좀 되게 서두르고 제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중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한 지혜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자세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읽으면서 그 바다, 5번의 바다로부터의 구원 이 부분 읽을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막
광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좀,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야 되지?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걸 고요하게 하시고 다시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계속 말씀 오늘 아침에 가족 묵상 모임 하고, 그리고 지금 묵상 모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그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호하셨다는 거를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조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제가 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어, 좀 겸손하게 뭔가 마음이 평안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고난을 벗어나거나, 음, 스스로 느꼈을 때 뭔가 좋은 일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었는데, 교재에 있는 말씀이랑 성경으로 또 따로 읽어가지고 따로따로 좀 읽을게요. 이제 저희 123페이지에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임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리고 그냥 성경으로 읽은 건데 쉬운 성경 같아요. 33절이랑 34절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33절에 주께서는 강을 사막으로 넘쳐 흐르던 샘을 메마른 곳으로 기름진 땅을 쓸모없는 소금 땅이 되게 하셨다. 그곳에 살고 있던 자들의 사악함 때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음, 이제 10월에 폐허를 준비를 하고 폐허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마켓 같은 거를 나갈 수도 있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그 페어랑 마켓이 만약에 나간다면 한 달 차이로 나가게 되는 건데, 그 마켓이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되게 있었고, 또 페어에 나가는 거에 있어서, 거기서 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 읽고도 제가 또 이제 집에 와서 또 찾아봤어요. 오늘 가족끼리 묵상 모임을 하고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기회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노력의 결과니까 뭐 좋던 안 좋던. 근데 뭔가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좀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바라시거나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있는데 여기 33절이랑 34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나가기로 회원은 사실 확정이 된 거고 마켓에 이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저는 마켓을 더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확정이 된다고 해도 한 달 차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촉박하고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 쓰이고 좀 거기에 대한 마음이 계속 글로 좀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또 페어도 얼마 안 남아서 그 동아리 사람들이랑도 좀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가족끼리 묵상 모임도 하고 또 이제 엄마랑 또 저녁에 이제 묵상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그 페어를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그 마켓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해주셨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인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어떤 걸 하거나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가지고 제가 드러나고 좀 개인적인 좋은 결과를 좀 거두고 싶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이 너가 진짜 그 마켓을 나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렵고 신경 쓰이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당장에 너무 그거에 연연해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 좀 막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제 사실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마음에 내가 이미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었구나. 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사실 딱 어떤 거를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걸 바라시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길 바라시고를 저는 이렇게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그 매 상황마다 내가 결정을 하고서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이거를 하나님 이 상황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그냥 먼저 이 상황을 좀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한테 여쭤보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43분 정도 됐는데 뭐 다 각자 뭐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게 어려운 게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또 가져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앞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